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기의 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서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관계로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한 가정이 겪은 죄의 대가는 이제 18장부터 그 지파 전체가 겪는 대가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7장 7절로 13절의 내용이 있어서 청년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가 지파의 죄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로서 짚고 넘어가는 연결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죄가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죄로 넘어가는 연결구로 해서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레위인의 정체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가 유다 지파의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떠도는 그를 미가가 만나서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미가의 죄 이상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여겨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청년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혹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한 가정이 제사장을 고용할 수 있겠는가 등등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가의 죄 이상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미가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혼란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또 다른 대가가 굉장히 큰 한 가지가 오늘 여기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단순히 미가의 집안과 한 레위인의 부정한 거래 내지는 타락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중 레위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와 예배를 주도 맡았던 지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의 대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는 먼저 세 가지의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미가의 죄지 레위 지파의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지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주어진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서술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수아 21장에선 그 성읍들이 명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들레헴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청년이 부여된 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가 떠돌아다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떠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주하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레위 지파한테는 허용될 수가 없었던 표현이죠. 왜요?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이 없는 상태로 한 성읍의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된 자리에서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직무를 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떠나서 거주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조건 역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나르라고 하는 표현은 30살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만 쓰여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본래 오경에서 이야기한 제사장의 나이는 30살 이상입니다. 30살이 넘어야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표현은 그들이 30살 이전의 청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과 므나리, 그리고 아론 지파로 나누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론 지파에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나온 청년의 지파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자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가가 그를 정당한 제사장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본래 제사장직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어요. 돈밖에 없으니까. 나아가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보수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임의적으로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이 약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사장에게 주어야만 한다고 했던 보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미가가 지금 청년을 바르게 제사장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내 아버지와 같은 권위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는 청년한테 네가 나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제사장이 미가의 아들과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그 권위의 역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요, 지금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당하고 있는 왜곡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는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의 타락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의 특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받을 땅이 없다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은 그들의 소득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혜택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혜택은 그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였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들이 땅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 예배를 위해서면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요? 사실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동을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한 죄의 결과입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주어진 죄의 대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임무를 주시고 다른 임무를 주신 동시에 그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미 회복과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벌 돈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성직을 매매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회복의 방법을 그들이 버리고 그것을 억압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요. 레위인이 거주할 것을 찾아다니고 있고 보수를 받기 위해 이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회복을 억압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혜택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고 예배드릴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니 레위인들이 중재할 수 있는 주요한 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재한 게 무엇이에요? 두 대상을 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목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중재해야 될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게 되니까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레위 지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고용을 받고 이득을 가져다줄 고객을 찾아다니는 판매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된 것이죠. 그렇게 레위 지파는 스스로의 소속을 판매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미가의 이야기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앞선 구절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미 제사장을 세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의 한 명을 세웠으니까 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레위 지파는 일종의 토템이나 부적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더 좋은 장신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토템처럼 지금 레위 지파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러한 대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만 더 잘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서 레위들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예배자, 교육자의 위치에서 그들은 소모품이 되어져 버리길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기업으로 불리고 목사님들은 판매자가 되어서 복음을 상품처럼 전시해 두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적과 비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타락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복음이 상품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두려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교를 시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많이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판매자, 불교라고 하는 판매자, 힌두교라고 하는 판매자라고 하는 종교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하겠느냐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애초에 초대교회는 종교 시장에서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런 해석 자체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복음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의 판매 수단이나 상품처럼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쇼핑하고 복음을 입맛에 맞게 소비하는 행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된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케팅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제가 최근에 대학원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의 어떠한 전략들이 듣다 보면 되게 무서워요. 왜요?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의 대부분이 수평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경쟁자로 삼아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 만한 더 좋은 복음과 전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불려들여서 우리 교회의 규모를 키우게 할까라고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수평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마케팅을 전도의 방법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학과 전도의 방법론은 달라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데, 최근에 대한민국은 신천지의 전도 방식마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방법론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논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구제를 전도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의 목적은 전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가 단순히 전도의 수단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구제가, 모든 나눔이 이 사람한테 복음 하나를 더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소모되어져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친절과 사랑의 모든 목적을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전략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제 자체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제는 삶의 방식 자체여야만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제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흘려보내는 애초에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구제를 방법론으로서 제한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상황에서 기독교가 재난과 질병으로 소외된 이들을 거둘 때 전도를 통하여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포용을 했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품었던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의 규모를 키우자, 복음을 듣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회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구제를 전도의 방법론으로 삼게 된 이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못해요. 내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도와는 주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장이 높아진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가 방법도 소모되어져 버리니까 삶의 방식에서 그들과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정을 받고 연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그래 너희 결국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잖아 라고 그냥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되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제와 사회 참여는 전도의 방법론으로 국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의 목적이 복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이것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방법론으로서 구제가 제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참여,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어야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단이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을 받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애타고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았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부르자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허무함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구제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이 노숙자분들한테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플루언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터진 거죠. 몇만 명이 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한테 다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후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후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낼 겁니까?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박혀져 있는 조끼를 입고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이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구제를 자신의 교회의 세를 불리기 위한 교회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너무 편협하게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사실은 교회가 이미 마케팅화되어져 있는 대형화되어져 있는 병폐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장과 함께 높여질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메가처치의 현상이나 메가처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 사역을 위하여서 구제와 어떠한 섬김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지도와 나의 순결함과 나의 정결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소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 이러한 판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요, 분명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스스로 넣어 우상이 가득해지자 하나님 그 자신과의 깊은 관계인 복음이 우상과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준 수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과 노력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죄를 마주치는 처절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레위 지파의 타락과 함께 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들 그리고 그 교육을 맡은 자들이 토템과 같은 만족의 수도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편리함에 취해져서 복음의 상품으로서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가끔 말씀을 드려요. 은사 체험을 한다고 해서 더 타고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율법주의와 은사주의가 판을 칩니까?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씨름하는 현실보다 은사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내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가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내가
홀로 커피 타 마시는 것이 율법과 신앙의 증명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비하고 복음을 소모하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만족감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편한 죄를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용해라. 누가 나를 더 높은 돈과 더 높은 노력으로 나를 고용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보증을 돈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고 우상 숭배를 한 민족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세이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 교회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 가정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음을 악용할 수밖에 없고 남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소모되지도 소비되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으신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교보로 불려지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해서 제시합니다. 사용과 향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은 각각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자기 사랑의 문제가 무엇이냐? 파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의 질서 안에선 모든 것이 사용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대상인 자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상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적 삼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취하죠.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행복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행복하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수단이 너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꾸리지만 정작 그 가족이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려고 하면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전락시키면서 진정한 행복은 더더욱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처럼 파괴적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기억이 되어져 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나를 그렇게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비인격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화시키는 것을 너무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오름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를 전락시키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이것을 사사학에서 광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질서는 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추구한 것을 얻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되묻는 거죠. 야, 행복을 규정할 수도 없고 그 행복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행복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것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하는 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반박을 해요. 아니, 너희도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도 행복하지 않는 거겠네? 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대답이 향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얻지 못했지만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표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길이고 그 길에 따라서 진리에 이르게 되면 얻어지는 보상이 생명입니다. 목표와 방법과 보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어떤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닮고 싱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성품을 닮기 위해 그 성품을 따라합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보상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거죠. 목표는 아버지의 성품이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아버지의 성품을 똑같이 따라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목표와 보상이 다 동일해지는 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한 대상이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치성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드린 목적 가운데서는요, 예배의 목적을 이룰 방식도 예배이고, 그 예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예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예배를 목적하지만, 그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이루게 되면 예배가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그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죄를 경계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얻어진 것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만 추구하지 않고 방법과 보상으로서 추구하면 누리게 되는 것은 향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미 얻어졌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신앙에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우리는 더더욱 사사기에 기록된 죄의 결과들이 좀 더 모순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용당하실 수 없고 사용당하실 수 없는데 왜 지금 이 레위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단 삼아서 자신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현실이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상의 질서에 붙잡혀서 파멸로 광기로 가득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사용당하실 수 없는 분이 왜 사용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용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용당하실 수 없는 분이 사용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성품을 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왕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줄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우상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도망자가 되고 끊임없이 죄의 결과에 묶여서 자기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원하는 우상이 된다면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말을 거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는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지엄한 법도 아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도 진작에 버려줘야 되는데 왜 버려지지 않았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선지자들이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상숭배가 들어섭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수단으로 사용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단언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감수하시면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살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레위 지파의 타락을 보십시오.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고 배우지 않은 이가 제사장 노릇을 하며 제사장의 한 가정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비극이죠. 자기들의 구색에 맞춰 하나님을 소비하는 현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남용하게 만듭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중재가 사라지고 기복만 남은 것이죠.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설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법륜 스님이 아니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면 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은 기도일 수가 없어요. 기복인 것이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예배를 향유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어느새가 기도를 기복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세이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마음대로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죄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면서도 포기를 못해요. 왜요? 죄가 인간의 의지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대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다음 스텝으로서 예배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대상도 잃게 되었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주하고 그 빛을 기억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지 못하지 예배를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주신 율법의 본의를 떠나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정신승리고 자기위안입니다.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파멸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상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죄로 인하여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죄에 지는 것을 통해서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죄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상실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아닙니다. 교회가 죄로 인해서 뺏긴 것은, 상실한 것은 예배입니다.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드라마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잃은 결과로서 우리는 세상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높아진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예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마저도 수단으로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전락시키는 우리에게 능력과 임재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지적입니다. 미가가 레위 지파를 마음대로 유용을 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예배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잃었다는 사실, 허무한 것에 집착하여 허무한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배받기 위하여 그는 오신 겁니다. 그 허무한 예배들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는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때 땅을 얻는 것에서 안식이 끝나는 거라면 이렇게 더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더 확인하고 더 추구해야 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법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안식해야 될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순종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동기를 다 샅샅이 낱낱이 다 밝히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너희가 나를 목적으로 원했는지 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진짜 안식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 참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진정성입니까? 주님, 내 진정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진짜 진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원합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판단을 당할 때, 그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예배의 자리에 비굴하게 갔느냐, 자신만만하게 갔느냐가 아니라 그가 과연 그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갔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린 동시에 그 예배를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예배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그가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올 때 문이 열려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담대함이에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만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죄를 마주하고 그 죄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 아니면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새 최근에 뭐 창조 신학까지 좀 이렇게 많이 흥황해요. 환경 신학하고 함께. 그러면서 구속의 신학이 그러니까 조금 구원을 다루고 구속을 다루는 그 신학이 너무 편협하고 너무 뭐랄까 구닥다리인 것처럼 구세대의 어떤 유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속의 모든 신앙의 어떤 내용을 제한시킨 것은 편협할 수 있지만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의 내용에 구속이 빠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게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건 진짜 간단합니다. 죄는 예배를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빼앗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이며 그 예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예배이며 예배를 다 했었을 때 얻어질 보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도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 얻어지는 것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배가 아닌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 세상이 허무한 곳에 빠져서 끊임없이 돌고 돌고 그 죽음 앞에서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만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배를 떠났는지요.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대체했던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세상의 잘못된 예배의 대상들을 이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워 분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투 역시도 결국 주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나의 예배를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